135페이지 죄와 관계 있는 은혜. 이 은혜는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거죠. 율법 아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율법을 범하면 그러니까 자꾸 율법 지켜야 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 은혜밖에는 모르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은혜를 알아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은혜를 알아야 율법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거 모르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다, 죄니까 이걸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관계 있는 은혜, 이게 앞절에서 논한 바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죄와 전혀 관계 없이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인간의 사악한 죄성이나 범죄와 관계 있는 상태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미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의 의로움이란 전혀 없어요. 자기의 의로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도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또 뭐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몸을 불태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을 사랑한다는 그런 것도 내 공로가,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정말 점심한 때 대접을 해드려도 내가 뿌듯하게 내가 사드렸으니까 뿌듯하고, 또 잡수는 분은 이거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사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사드릴 마음도 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하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버리면, 잘 교회 목회할 때 목사님들도 다 경험하지만 교회에서 일 잘하는 분 열심히 참 골치 아픕니다. 진짜 조금만 비유 건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 조금 가지면 어림도 없어요. 조금 자기보다 나은 사람 왔다 어림도 없어요. 방해 붙이고 그 사람하고 자기가 자기 관심을 뺏긴다 이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인데 저기도 옷 입고 온 것 보니까 뭐 태도가 보통이 아니어지고 뭐 학벌도 좋다는데 돈도 많다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목회한다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제일 어렵다. 그래서 목회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치대교회라는 게 목회 그만두는 거거든. 그냥 성경 알고 싶으면 배워라. 그것만. 성경만 가르쳐 주겠다. 은퇴하고 나서 성경만 가르쳤잖아요. 그냥. 무슨 회의 있다고도 일부러 참석을 안 해요. 제가. 참석 안 한다. 어떤 거 물으면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전해주는 것이. 근데 왜? 자기 공적을 세우려니까. 또 자기가 드러내려니까. 자기가 성공하려니까. 네, 자기 성공해서 뭐하게.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면 흑안줌인데 거기다 비석을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가 지금 다 죄성 때문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성도 사고방식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내려져야 돼. 싹 다. 이건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 이름을 내려는 것, 나를 드러내려는 것. 사실 이번 제가 이제 선교를 좀 해보니까요, 가서 몇 번 뭐 강의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요 그걸로. 강의하고 뭐 그걸로 끝나요.
연락도 별로 없어. 그렇죠. 갑자기 그 가서 한두 시간 강의하면 다 뭐, 색다르네? 저건 아닌데? 내가 하는 거고 다르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귀를 닫는 거예요. 그 다음 비판적으로 나간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래서 내가, 광주, 왕성교회에서 가서 강의할 때 목사님들 오신다고 해서 참 조심을 많이 했어요. 진짜. 목사님들이 강의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일 모레 단양에서 이정춘 목사님이 성경 좀 강의해달라고 단양서 모인데 목사님들 한 10대분이 1박 2일 동안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강의가 제일 어렵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도 강의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총장이 가능만 하면 좀 몇 시간 강의를 좀 넣어보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넣으면 할 수 없이 하지만은 그 한두 시간 강의해가지고 될까? 뭔가 좋은 이미지만 쫙 남기면 그다음 관심이 모아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상견례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꾸 오이코스 대학만 띄웠죠. 오이코스 대학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오이코스 대학의 창고에는 지금 먹을 양식이 엄청 가득 차 있습니다. 배고픈 영혼들 먹어도 다음이 없는 창고가 있고, 그다음 병든 자 고쳐줄 수 있는 약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축사하면서 그렇게 오이코스 대학 드디어 나왔죠. 그래도 왕성교회는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이 꾹 버티고 여기저기 오라고 난리를 해도 하나도 안 오지. 오나? 당신 생각에는 오라고 오면 다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니까 그냥 중간에 애를 먹더니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당신 공부하는 건 소홀히 여기고. 우리 박 목사님도 언젠가는 좀 잘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반 들어섰는데 버리겠어요? 택감백서인데. 조금씩 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나라도 자꾸 전화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적으로부터 먼저 이게 되져버리면, 이 진리 안에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만나면, 인간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뭐. 아무 때 만나도 반갑고 즐겁고 아무리 돈 들여서 밥을 사도 아깝지도 않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 그래요? 근데 만나가지고 무슨 윤석열이 얘기하고 뭐 이 누구 얘기하고 하면 골치가 아파가지고 그럼 세상 나라 얘기를 왜 자꾸 해? 하나님 나라 얘기하기 너무 바쁜데 오늘 우리 목사님까지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알지만은 이 퍼즐만 맞춰주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율법 안에서의 은혜는 첫 번째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내려갔다가 지금 애굽에서 베풀어 준 거예요. 애굽에서도 베풀어 줬죠. 그 율법 왜냐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베풀어 주는 은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율법 전에 베풀어 준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열재앙 내려서 뭐 얼마든지 책을 두껍게 쓰려면 얼마든지 두껍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서의 은혜니까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용감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도말할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 생명록에서 도말할 것 같으면 도말해달라고 안 해. 아, 그래요? 자기 이름 생명록에서 도말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제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를 이제 하나님도 하셨지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애굽에서 보라고 이 새끼들 우리들 떠나서 나갔더니만 잘 엎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더러워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아, 율법 받아가 내려오니까 우상 섬기고 난리치니까. 거기서부터 베풀어주고, 거기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무조건 사해달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사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소월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 선교하고 싶다. 아, 하나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도 기도가 그거네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가 그걸 알고 뜻이 합의하시면, 뜻에 합하시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했잖아요. 그 은혜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둘째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베풀어 주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을 때이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그때 여호수아가 미리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정말 범죄를 했죠. 바친 물건을 취했죠. 아간이 이 범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큰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작은 아이성, 강의할 때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패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간이 돌로 치고 불살라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아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동안 사사들이 일어나 백성을 다스릴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없을 동안에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였다. 왜? 인간들의 자기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오염된 인간의 이성으로 구상한 모든 일, 목적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나는 거듭 얘기지만 나는 계획이 없었어요, 솔직히. 총서를 쓸 생각도 없었고 성경 신학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게 엄청난 진리니까 세계적으로 이거 반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주니까 그럼 여기다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잘못하면 이제 교주의 보금자리가 될 뻔하는 거야. 세계를 제외한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성격신학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그래서 본당 짓고 이거 기숙사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 교수들 생활관 짓고 그러면 됐죠. 그럼 외국에서 뭐 10명도 좋고 50명은 거느릴 수 있으니까 이 기숙사에서 50명 내지 좁게 하면 저쪽까지 하면 한 100여 명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이나 뭐 외국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한 달 연수시키고 1년 연수시켜서 보내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거 끝나고 최저계획을 놓고 이 빚만 조금만 한 4, 5년, 5, 6년 갚으면 빚 싹 들어가고 갚아나가는 과정으로 오면 고빚만 갚으면 바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80평 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막아요. 그때 목사님들 만나서 가르치게 한다,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하게 만 다음에
바로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내가 하지 네가 하든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순간순간 보면 나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다 해놓고 나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내가 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그냥 어른들 모시고 그냥 성경 배우고자 하는 분들 오시면 부담 없이 가르치는 곳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걸 세계의 중심지로 삼아가지고 꼴값 했죠. 꼴값. 야망 아니에요? 그렇죠? 교주들이 다 그런 생각하는 거지 뭐. 교주가 다른 데 있다나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교주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번에 보니까 저 볼리비아에서는 벌써 노예가 5개나 되고 한국교회 후배가 내 후배인데 후배가 가서 세워가지고 대학을 세우는데 정규대학에 학생이 8,000명이래. 4,000명이라던가? 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했으니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서적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아니면 내가 가서 일일이 얘기하던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녹화해서 글로 보내던가 해야 하는데 나 죽으면 이것도 못 하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쓸 생각도 안 하는데 써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써. 목사님 왜 안 쓰세요? 우리가 다 출판할 거예요. 쓰세요.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 내 계획보다 훨씬 낫다니까. 꿈은 저 지리산에 한 수십만 평짜리 땅을 부규림을 자꾸 늘었었어요. 청소년 때, 농촌운동할 때. 거기다가 농장을 해서, 산악농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되는 걸로 전국 마을마다 서당 선생, 성경 서당 선생님을 파송해서 그 선생님들의 생활비를 공급해 주려고 그 농장 경영해서. 그래서 다 계획하고. 그놈의 꿈이 끝까지 안 사라진다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게 딱 터지면서 싹 버려버렸어요. 오직 그냥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가르치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하시는 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교회 깨지게 하는 것도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보게 하고, 목사님들하고 성경 가르친다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목사님들하고 성경 말씀 나누며 사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고,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 것. 그 사사기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내버려 둔 거예요. 네 소견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왕을 세우기를,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저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저 마음대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한 300년 가까이. 마지막 판에 사울도 저 마음대로 세우죠. 저 마음대로, 사울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러니까 기도에서 이루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돼야 우리는 정말 저 블레셋을 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자기들 생각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사울을 세우려고 자꾸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한번 너 맘대로 세워보라 보내라. 사울왕 세웠잖아요. 사울왕 세우니까 블레셋 못 미치고 도망 나와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 모두가 다 그렇게 율법 아래서 죄를 많이 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멸하지 않냐고 보호해 줘가지고 사사시대에 베풀어 주는 은혜가 바로 그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회복해 주는 평가. 그래서 거기
항상 보면 이제 사사가 일어나서 사사를 보내줄 때는 다 타락해서 이방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 사사를 보내주죠. 그래서 12사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망하게 되면 12사사를 보내서 일으키고, 그게 망하고 구원하고 망하고 구원하고 그 작업을 12번을 한 거죠. 12사사니까 12사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실습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한 번 실습해, 어떻게 하다가 아마 그렇게 됐겠지. 나중에 또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오심이 와. 그러면 또 실습시켜야 하잖아요. 그럼 또 망하겠다, 또 흥하게 해요. 맞다. 어제 우리 목사님 와서 돌멩이다 치웠어요. A+ 맞았구만. 그런다고 해서 A+ 학점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동안 가게 되면 잘 되면, 야, 그래도 내가 이게 나타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또 한 번 또 권고한 날 줘가지고 한 번 학습을 또 시켜가지고 접수 주고. 내가 볼 때는 못해도 일평생 그냥 38번은 이스라엘 백성은 12번 했는데 300년 동안.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 살아도 1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면 12번을 갖다가 셋으로 나누면 12번을 셋으로 나누면 40이 아니에요. 38번 겪어야 돼. 38번.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일생을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이는 뭐를 할까 포기하고 이런 순간들이 38번 그렇게 지나가서 이번에도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내시려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모르지. 앞으로 오래 살면 또 한 번 또 주실지. 그래서 조심하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 조각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져가시겠으면 불러가시겠으면 불러가시고 머물러 두시겠으면 머물러 두세요. 그냥 바싹 낮아져서 하게 하시는 일만 그저 열심히 꾀안 부리고 하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도 한 두어 주간 안 하다가 목사님들 만난다는, 목사님들 만나는 건 좋은데 2시간 동안 또 어떻게 강의를 하나. 이거니 꾀가 생기네. 정신이 번쩍 나. 야, 임마, 하기 싫으면 그만둬.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데 딱 나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매우. 두 번째 그랬고요. 그 다음 거기 셋째가 나오죠. 첫째는 박야 시대, 둘째는 사사 시대, 셋째는 통일왕국 시대죠. 뭐 다 아시는 거, 통일왕국 시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줘서 부를 허락해 주고 그런 과정을 줬는데, 부를 주어서 이방에서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다윗 때는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솔로몬 때는 감히 누가 쳐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막 조공을 갖다가 막 솔로몬을 해서 막 지기지기 싫고 볶음은 뭐가 싫고 들어오고 막 정말 호황기였죠. 하나님께서 호황기를 그렇게 놔두니까 나는 백제 삼천국녀 소리를 듣고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들었거든요. 야, 왕 되면 그렇게 여자를 한 3,000명씩 데리고 들어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게 못된 짓이라고 그게 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1,000명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후치간 참, 인간은 조금 그냥 밝은 날 좀 놔두면 기어올라와. 하나님 위로 기어올라와. 부를 주니까, 내가 늘 그때 가게할 때도 부를 주니까 그거 부로 솔로몬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연구 주제가 그거예요. 연구 주제가
자기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궁녀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큰 농장을 막 정원을 만들어서 값비싼 나무를 갖다 심고 뭐 고기를 연못을 만들어서 고기를 기르고 뭐 목장을 세우고 뭐 일꾼들 목축업을 하는 일꾼들을 많이 세우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헛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다 늙어서야. 나는 그걸 보고 안 해봐도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나도 실감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가 다. 일반 계시는 실습장 아니에요. 실습장. 특별 계시는 성경 공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고 학습하는 거고. 실습은 바로 이거 끝나고 이제 점심 먹는 것부터가 실습이고 생활하는 거다. 보고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실습 장소가 전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의 주제가 얼마나 아주 명쾌하고 탁월한 주제인가.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사업하는 것도, 목사님 사업하는 것도 여호와 계시 아니에요. 그래서 오이코스 대학의 졸업식에 참여해서 거기도 또 내가 축사 한마디 하죠 하고 내가 했는데, 이 오이코스 대학이 귀한 게 뭐냐면 음대 있고 신대 있고 신학대학이 있고 경영대학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영대학은 사업가들 길러내는 거. 성경적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레몬이 아니라 빌레몬이 부자로서 일하는 사람, 일꾼들, 직원들도 일하는 데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거기 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동력자를 기르는 학과가 경영대학이죠. 그래서 경영대학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신학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 찬양하기 위해서 음대. 삼위일체 기가 막히게 맞더라니까. 내가 그 얘기하면서 이거 과거 종교개혁 이후 서구에 세워진 유명한 대학들이 전부 기독교 대학인데, 세계적인 국제의 대학이 기독교 대학 아니에요. 이놈의 대학들이 전부가 다 교회 헐어버리는 마귀 군대들을 다 양성하는 대학이 돼버렸는데, 이것과 대학에서 싸울 만한 대학이 없는데, 오이코스 대학이 미국에 지금 세워졌다. 오늘 명박 받으시고 신박 받으시는 목사님들 명심하시라고 축하한다고 축하를 해줘.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잖아요. 싸워야죠. 진리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두는 건데. 이게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도 여기 다 나오지. 이방녀잖아. 그리고 넷째는 분열왕국 시대.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통일왕국 시대 남북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하지만 백성들을 남겨둬서 구원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나라가 지속되는데 나라나 백성이나 전부 다 바벨론에서 망하겠다가 흥하게 하잖아요. 그게 은혜죠. 중간중간 왕들이 범죄해도 용서하고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분열왕국 시대나 통일왕국 시대나 다섯째로 포로 전후시대, 바벨론 포로 전후시대 베푸신 성전 다시 지키게 하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전 공사 방해하는데도 금방 도리어 방해꾼들이 다 염치 없을 만큼 그 인근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오가 바사로 가져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유다로 가져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짧은 세상 살아봐서도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돈을 해결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지. 돈을 쌓아놓으면 자꾸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재밌게, 이거 좋게, 나 좋게 쓰나, 그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게 인간의 이 타락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당부한 것이, 절대 돈은 쌓아놓지 마십시오. 시험에 드니까. 돈이 없으면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돈이 있으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잔 먹고 들어오든가, 뭐 못된 짓을 하고 들어오든가, 하여튼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시편 기자의 노래가 참 실감나는 거죠. 예, 분열왕국 시대나 그다음 포로 전후 시대, 이때 다 하나님께서 이모로점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역사는 다 잘 아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판에 144페이지 밑에 문단 한번 보실까요? 제일 밑에 문단, 6째 줄. 요컨대 남쪽 유다 백성의 죄악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보다 심한 것은 물론 열방보다 더욱 심한 것은 분명히 명시된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죄보다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죄보다도 더 사악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죠. 율법. 틀림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 의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백성이 고토로 다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율법 아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 분명하죠. 최종적으로 이제 율법 아래 은혜에 대한 대목을 결론 짓는데, 145페이지 제일 위에 줄 빼고 줄 바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비롯해 사사 시대와 통일왕국 시대 및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전후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아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명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왜냐하면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섭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실체적인 언약도, 원형적인 언약도, 실체적인 언약도, 그 다음 모형적인 언약도 그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위해서도, 주권성을 위해서도, 영원성이나 전능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 이제 근본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가면, 한 번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유를 정해서 우리의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우선한다. 은혜가 죄보다 우선한다. 근데 모든 신학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신학이나 성도들은 죄보다 은혜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죄가 은혜보다 우선한다. 죄 졌는데
은혜로 용서해 줬다. 그때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죄보다 은혜가 우선한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범한 후에, 죄를 범한 후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거기 나오네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뜻이다. 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계시 섭리로 볼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다윗 왕가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이상은 146페이지 중간쯤 줄바꿈. 이상한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 분명히 정리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서신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속이란 언약을 말하는 거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율법보다 언약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둘로 나누어 놓고, 행위 언약은 모세를 둔 율법의 행위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이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 언약이다. 이래서 수평적 관계로, 상대 관계로 놓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상대적인 평면 관계가 아니라, 상대 관계가 아니라 절대 관계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두어서 죄 가운데서 종로로 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분명하죠? 확실하고 분명하죠. 이거 해결되면 정말 신학이 다 뒤틀리는 문제가 이런 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430년 후에 율법 줬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준 모형적 언약은 430년 전이지만은 실체적 언약은 아담 때니까 모세 때까지 몇천 년 전이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게 비교가 돼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쪽 147페이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악행이 아주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곧 모세의 율법 아래서 베풀어 주신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다.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죄 짓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포로에서 노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의 은혜다 이거예요. 율법과 관계없는 은혜는 영원한 은혜고, 그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 있는 은혜만 신학에서 다루지, 다루는 것도 수평적으로만 다루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것도 수직으로 놓거나 수직으로.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을 베풀어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다.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서구신학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점점 말씀을 깨달아가는 목사님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나는 엄청 하나님이 한국교회 사랑한다고 봐요. 지금 뭐 코로나로 뭐 만 교회가 만 교회 문 닫고 10만 교회가 문 닫아도 상관이 없어요.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는데, 예, 한국교회 일으키는 것은 세계교회 살리기 위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 존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신학이 정리되게 만들어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선포하기 위한 거죠. 선교는, 앞으로 선교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과거처럼 여기다 딱 해놓고 선교 뭐 센터라고 하든가 뭘 해놓고는 뭐 다 와서 외국인들 가르쳐서 보내고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돈 안 받고 그저 생활비 다 여기서 부식 다 사주고 밥 해먹으면서 공부해라. 가르쳐만 하면 되니까. 돈 안 받고 그렇게 가르쳐서 보내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네가 박사학위를 못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다가 10년, 아니 한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대학 세워놓고 가서 보니까 오이코스 대학이 정체성이 분명치 않아. 대학 세우려고 세운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밀려 서다 보니까 종합대학이 서진 건데,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 돈으로 한 7억 돈이 보조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빚이 뭐 한 20억 있다는데 빚 일부 갚고, 또 이자도 이제 안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 살판 난 거야 지금 요즘. 우리가 가니까 목사님들 복 받았어요. 복 있는 분들이 왜 그러냐니까, 이거 뭐 정부에서 돈 나왔다 이거야. 상상도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갚고 틀렸는데 마침 오시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사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근데 뭐 정체성이 없어. 뭐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 내가 한번 얘기했죠. 저 마귀 부대들을, 마귀 군사들을 길러내는 저 대학을 맞서서 우리가 오이코스 대학이 일해야 된다고. 그때 마지막 한 얘기하면서 이사장한테 내가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귀한 일을 이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푹 쏟더라고요. 엉덩이에서. 자, 오늘 강의 여기서 하고 점심 식사하고 다음 시간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분들 만나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기쁨을 같이 했네요.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강건케 하시고 진리로 무장시켜 싸우니 선한 일에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